자, 오늘은 7월 학원복음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항상 제자들을 이렇게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셨는데, 오늘도 이 산에서 가르치신 우리가 거짓된 복을 복이라고 알고 착각하고 살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험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된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성도 중에서도 거짓된 성도가 있고 참된 진실한 성도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근데 거짓은 그 복음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에게 돌리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 찾아. 이게 거짓말하는 걸 잘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도 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탑건 뭐 이런 걸 요즘에 몇 번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종사가 있었어요. 1950년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 군인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이게 군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게 미끼죠. 당신들도 최고의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학교 가갖고 막 얘기했는데, 이 학생들은 그래, 내가 최고의 여자 조종사가 될 수 있어 마음을 갖고 갔는데, 비행기 한 대도 안 주고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수십 명이 같이 했다가 다 안 한다. 우리가 이거 얼차례 받으러 왔냐? 우리가 비행기 조종하러 왔지 비행기 수리하러 왔냐? 우리한테는 비행기 한 대도 안 준다. 떨어지고 딱 2명 남았는데 그 2명이 한 명 더 떨어지고, 그 한 명도 남자 군인들이 막 이렇게 찢쩍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인데, 나는 군인이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참모총장도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모집한 게 군 홍보를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전투기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전투기가 얼만데. 근데 다른 데로 예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전투기를 조종하고 싶고 나는 군인이 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참모총장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조종사가 된 거예요. 1952년도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5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그 딸이 영어 강사 이보영이더라고. 이보영. 여보, 이보영 알죠? 예. 영어 잘하는 사람. 그 엄마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종사예요. 자, 그러면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드는 줄 아냐고. 40억이 들어요. 40억.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40억. 그 40억을 들여서 키우는데 그 조종사를 아무나 데려다 키워요? 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텐데, 아이고 나는 배 아파서 못하고,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요, 난 저 더러운 상관 때문에 안 되고요, 난 이 인간 때문에. 그래, 넌 집에 가. 너 같은 놈한테는 40억 400억짜리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나는 해병대 훈련 안 받아봤는데 나중에 승환이 해병대 훈련 받겠죠. 육군 훈련만 받아도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군대에서 잘 보살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여기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옷도 주고 다 줘.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부모님 손을 놓고 부모님이 가고
부대에 발자국 들이는 순간 엎드려 욕이 막 난무합니다. 오리 걸음으로 막 거기까지 가고는 미쳤구나. 우리가 이런데 이제 어떻게 사냐. 뭐 이랍니다. 계속 굴려요. 계속 굴려요. 왜? 진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군인. 행군 40km 하는데 저기 논산에서 행군을 하기 시작했는데 표지판이 어디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 표지판이 보여. 와, 우리가 이 밤에 그 40km 메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뭐 진짜 유능한 조종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아무나 데려다 키우지 않아요. 조종사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데 하늘 나다가 뭐 하나 잘못되면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후 군인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자기 생명 들인 사람을 군인으로 데려다 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대가 좀 이상한 게 돈 받으려고 군대 가니까 그게 군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들여갖고 나라를 지키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복음에 진짜 생명 걸고 내가 여기 가치를 알고 이유를 알고 난 이것 때문에 산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리 훅 저리 훅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이거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뭐 이유 따라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유목사님이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킬 때 여러분에게 잘해준 적 한 번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말씀이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 전도자가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들은 미국에서 훈련받으러 왔어요, 한국에. 훈련받으러 왔는데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안 줘. 저 동삼제일교회에서. 에이씨! 이 뭐 훈련 가버려. 미국으로. 미국에도 라면 있잖아. 미국에도 김치 있잖아. 가서 잘 먹으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갖고 훈련받으면서 라면에 김치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너희는 제자 아니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고 한 지역을 점령하고 한 나라를 살려야 되는 전투 요원이 여기 좀 아프다고 김치 안 준다고 먹을 거 부족하다고 돈 없다고 그냥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진짜 참 복음이 뭔지 여러분 참된 복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응답받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엄청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무리신앙을 빨리 버려. 이 염소 같은 신앙을 빨리 버리세요. 지만 아파 들이받으면 염소가 얼마나 뿔이 이렇게 난 줄 알죠, 염소. 생기고 또 괴하게 생겼어요. 양은 뿔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염소 뿔은 뾰족하게 나와 있다니까. 그거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 목자 인도 안 하면 목자가 인도해가지고 낭떠러지 가도 양은 따라갑니다.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목자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저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혼자 들이받다 지쳐갖고 죽는다니까. 염소와 양, 무리와 제자, 거짓과 참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러면 시험 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대열에 있냐.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제자들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우리 대학 캠프 하니까 그날이 오전이었어. 오전 11시에 전화를 했다니까. 우리 전북대 간다. 밥 먹고. 그래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끌고 그것도 여자 권사님이 차를 끌고 전북대까지 그게 원주에서 전북대 오려면 2시간 한 50분 걸려요. 한 번도 휴게소 안 들리고 와가지고 캠프 하시고 이 전도자들 저녁 먹인다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전도에 또 돕겠다고 100명의 선지자를 또 돕겠다고 또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일이 없겠어요? 삶이 안 바쁘겠어? 바쁘지. 근데 왜요? 복음을 체험했어.
저 인생 밑바닥 떨어져갖고 폐지주, 폐지. 폐지 뭔지 알죠, 여러분? 폐지를 죽기 시작했다니까 할 일이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흑암결박하면서 폐지를 주었어. 흑암결박하면 폐지 죽는 것도 죽기 나름이요. 흑암을 결박하면서 폐지를 주었는데 이 흑암이 꺾였는지 어느 날은 어느 공장에서 다 있으니까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흑암을 꺾기 시작했는데 이 폐지를 죽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고물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고철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 밑바닥에 갔다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 밑바닥에서 기도한 거예요. 지역을 돌면서 나는 폐지 줍는 아줌마가 아니다. 나는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폐지를 주러 다녔다니까. 이 폐지를. 그래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냥 가져가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막 쌓이다 보니 고물상을 하나 차리게 되고 차리다 보니 고철을 줍게 되고 고철값이 오르게 되고 이러면서 삶이 회복되고 지금 뭐하냐 저 임마누엘 교회 그 여자 권사님이 봉 들고 주차 관리해 주차 강원도에서부터 저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한 시간을 수요 예배 가지 금요 기도회 가지 막 가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하고 가니까 그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서도 자기는 항상 은혜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다처럼 돕는 게 자기 천명이고 자기 사명이고 자기는 대학 살리는 게 자기 이유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천명을 찾은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거기에. 죽어도 괜찮은 게 제자요. 오히려 죽기로 작정한 게 제자라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 이게 제자요.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복음이 내 생명이라면 나는 이 생명 전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그게 제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참 복음의 비밀, 이 참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없으면은 막 짜증나고 그 인생은 그냥 여러분 그냥 먹고 살다 가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다 가요. 그런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늘 사줄 테니까. 늘 사드릴게. 잘 먹고 잘 살다 가시려고 하면은 제가 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요, 여러분. 내 걸 드리는 거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아멘? 그게 제자라니까요. 제가 허리 아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기계를 하나 한 300 몇십만짜리 선물해 줬어요. 근데 나는 그 기계 이게 하면서 허리도 풀리고 뭐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게 300, 400 이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차가 없어. 저 교회 처음 와갖고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어떤 분이 중고차를 선물해 줬어요. 나중에는 새 차 한 1,8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있어서 그를 헌금한 거냐, 그렇게 헌신한 거냐? 아니에요. 어그저께 문자가 하나 왔어요. 카톡에. 이제 제가 아무에게도 우리 교회 기공 감사 예배를 안 알리니까, 이제 이분에게도 안 알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카톡이, 교회 카톡이 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이. 목사님 기공 감사 예배를,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보온 게 10년이요. 10년이 넘었지. 제가 전도사 한 지가 벌써 11년 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 전에 캠프를 하면서 만난 이 집사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봐온 거예요. 도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이 성경 기원 감사 예배가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딸랑 드린 그거하고 저분이 10몇 년 전부터 이 전도사 때부터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어렵고 힘들고 했던 모든 과정을 다 봐왔던 사람의 생각은 다르겠죠. 그죠? 복음을 위해 산다, 우리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려면 저 옆에 교회가. 저 교회가 훨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인생 사는 비밀들을 아마 다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는 생명 살리는 교회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교회고,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로 생명을 바꾼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다 복음 체험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목적과 이유를 계속 바꿔. 여러분 자신을, 오늘 2부 예배 때도 나오겠지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인간들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왜 그럴까요? 땅도 정복하고 분배를 받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 참 평안을, 사방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주신다 했잖아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니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선택해라, 인간들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칼이 무뎌지면 안 돼요. 칼은 쓰면 계속 무뎌지게 돼 있어. 우리는 계속 칼을 갈아야 돼. 어떤 칼을 갈아야 되냐? 제자의 칼을 갈아야 되고 늘 복음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그거를 무디게 만들고 그 제자 정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무리같이 살고 염소같이 살고 그냥 대충 인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봐. 내가 하루를 살면서 복음을 말하는 말이, 복음을 전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은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오늘도 내가 맨날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해보면 그게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삶이요.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전도자인지 이 사람이 무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루를 살아도 저는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거니까 성전 건축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죽기로 작정한 인간들이 몇 명인데 여기에 저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물을. 여러분 지금도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뭐 계속 몇백만 원씩 헌금 들어오는데 그게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성전 건축이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바꿔.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의 눈을 떠야 돼. 어떻게 바꿉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을 진짜 싫어합니까?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착각이요. 착각도 잘해야 된다니까. 저는 오늘도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오면서 우리 집은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잖아. 엘리베이터도 후져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쳐다보면서 아이고 너 멋있는 전도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멋있게 너를 전도자로 이 남은 땅 살릴 사람. 여러분 잘 웃지만 나는 아름다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처럼 아름다운 전도자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이 복음 위에 살도록 착각 나름이라니까. 여러분 착각하겠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사람인데 에이,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뭘 쓸모가 있나.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에이, 삶도 보니까 늘 거지 같고 어렵고 힘드네. 그게 여러분 틀린 착각이요. 성경에 여러분을 분명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라고요? 반대로 하 반대로. 생각을 어떻게 해라? 반대로 생각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계속 죽이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을? 왜 여러분을 계속 시험 들고 여러분 혼자 낙심되고 이런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반대로 가면 돼. 성전 건축 뒤지게 하기 싫네. 성전 건축 완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냐.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관심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지.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막 시달리게 합니까? 감사하세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도운동 해봐서 알아요. 전도운동 하면 두 가지가 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복음받는 대상자만 좋아해. 주변 사람들은 다 시기해요. 항상 그래요. 희한하죠, 여러분. 주변 사람은 다 시기해.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단이 배가 아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내가 잘하고 있든지 진짜 못하고 있든지. 진짜 못하면 진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잘하고 있으면 시기해서 욕해요. 여러분 생각을 반대로. 그래야 여러분 눈이 바뀐 거예요. 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거지 같더라고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늘 나는 부족하다, 늘 연약해. 그러니까 어느 이 생각이 막아준 생각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래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난 연약하니까 그래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아 우리 가정 봐봐. 늘 아픈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치유해야 되고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서밋 운동을 해야 되고 다 반대로 생각하니 다 길이고 응답이고 축복이요. 아멘.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다 뭘로 바꿔라? 축복으로 바꿔라. 자, 문제가 왔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비해 주셨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예비해 주셨냐? 왜냐? 문제는 가면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안동 하회탈. 하회탈을 쓰면 하회탈 히 웃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복면가면 알죠, 여러분? 복면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생각을 한다. 누가 부를까? 저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 맞을까? 그죠? 문제는 뭐예요? 가면처럼 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뒤집어 보면 그 문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기 아프신 분들 다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다 아픈 환자들밖에 누가 그래 우리 교회는 왜 환자가 많냐고.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할 교회여서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 안 하면 안 돼. 치유 운동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치유돼야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서밋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세우냐? 우리 이만대학 살려야 되니까. 봐봐요, 여러분. 그거를 문제로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갇혀서 문제 속에 빠져 살지만 생각을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해야 되고 복음운동 해야 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 교회가 맞아. 아멘?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 노바디. 자, 우리 성전건축한 땅 아무것도 없어. 그래 막 원래 여러분 성전건축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치는 거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 교회는 울타리도 없어. 왜? 아무도 민원 낼 사람이 없어. 거기 거기 먼지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옆집으로 날아갑니까? 옆집 날아갈 먼지가 어디 있습니까? 개가 먼지 먹는다고 뭐 개가 뭐라고 하면 민원은 왜? 노바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뭐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수돗물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오수 나갈 부분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수 나갈 구멍을 이렇게 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노바디. 그래 여기는 경쟁자가 없어. 아무도 경쟁할 자가 없어. 어제 이제 털을 파갖고 이게 보니까 털을 파놓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건물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조금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저 273평의 저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237이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하나님 237은 너무 작은가 273으로 바꿔주셨어요. 273평의 건물에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자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제자는 어느 곳에서 살아남아야 돼. 가끔 대학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 그러니까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갑니다. 제자들은 뭐냐 다 캐리어 들고 살아남아서 와. 다 캐리어 질질 끌고 와가지고 살아남아서 온다니까요. 강원도에 훈련한다. 강원도까지 와. 캐리어 끌고. 저기 전라남도 어디서 한다. 알아서 다 찾아와. 이유 없어. 차가 없어. 지가 알아서 차 타고 옵니다. 기차 알아서 타고 옵니다. 잘 찾아와요. 그래서 랩런트는 뭐요?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칭. 눈을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이 복음을요 계속 들으세요. 사람 말을 계속 듣지 말고
안 된다는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지 말고 복음을 계속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삶,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저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린다. 미안하지만 종교예요. 종교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재앙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꺾이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이 삼저주고 못 꺾고 계속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은 재앙 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재앙을 만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들어. 여러분 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듣는데 이 복음을 계속 말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삶 저주가 계속 무너지. 그래서 전도자는 축복된 겁니다. 가문의 저주지향 무너지지, 현장의 저주지향 무너지지, 만나는 사람의 저주지향 무너지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되다? 듣는 자 복되고 전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공감사예배 때 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짐벌이 되고 갯벌이 되면 안 돼. 여러분에게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지 그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물은 썩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구멍 파고 딴 데 있으면 안 돼. 그럼 죽어. 그 물은 이 흘러서 내려가야지. 혼자 구멍 여울 만들어 거기 그 물은 썩어버려. 짐벌과 갯벌이 되면 안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을 덮어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고 계속 말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다 문제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다 있지.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유목사님한테 문제 갖다 던져보세요. 유목사님 그 문제 삼습니까? 5분 안에 문제 아니라고 답내잖아요. 왜? 받을 축복을 찾아내니까.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써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들 가는 곳에 따라가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피터지게 싸우는데 전도자는 남들 안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광치동 저 땅에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빛도 어둡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잡으세요. 저 교회 때문에 서남대가 살아날 거고 저 주변이 다 돈 있는 사람들 주변에 땅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사세요. 지금 한 마리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집사님 돈 있으면 그 땅 사고 있어요. 그 주변 다 살아납니다. 그 가치골이 거기가 가치골이에요. 우리 땅 들어가 있는 꼴짜기가 가치골이에요. 그 가치골이 진짜 가치 있는 꼴짜기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듯이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게 돼 있다. 생각을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착각도 아름다운 착각을 하라고. 그런 착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CBDIP요. 아멘? 삼저주 무너뜨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체험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체험, 두 번 체험 하다 보면 사람이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곳에 하나님 또 큰 계획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데 말씀 성취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말씀 성취되어져 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웃긴 얘기죠. 말씀에 체험이 안 되면 인본주의 써야 되고 사람 방법해야 되고 거기에 한계 만나고 한계 만지면 지쳐요.
지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지 알아서 하다가 그냥 포기할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임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구별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원의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쓰레빠 지지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대. 근데 지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뒤지려고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CEO가 되려고 하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뭐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컴퓨터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컴퓨터를 하려고 서울에 막 학원으로 막 자기 등록해서 다니고 관심 없는 거는 죽어도 안 한대. 그냥 누구 밥 먹자면 내가 왜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부모가 밥 먹자 하면 그래요. 엄마 아빠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가서 밥을 먹어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요. 그런데 지가 할 것은 확실히 해. 왜냐? 자기가 해야 될 걸 찾았어. 복음 체험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배제하고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고 경제를 투자하게 돼 있고 삶을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된 사람은 절대 변화 없어요.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맡겨.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을 속이로 들어오는 만남도 축복으로 바꿔줘 버려라. 아멘. 여러분을 속이로 들어오는 만남도 축복으로 바꿔줘. 그게 전도자예요. 당해주는 척 하면서 축복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게 전도자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산에서 가르친 이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르쳐준 말씀. 또 산에서 주신 은혜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됩니다. 근데 5장에서 7절까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제자들의 처음 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지 않는 복을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의 복과 다른 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현실과 복음. 자, 항상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무리와 뭐가 있다고요? 제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신 거예요. 형들과 요셉을 보세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맨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간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를 보세요. 근데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갈렙 이들의 보고를 보세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뭐냐? 다 육신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아주 육신적이구나. 저 사람이 금방 보여요. 주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 중에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무리는 자기를 향해서 해준 쓴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머털도사 생각하면 머털도사. 머털이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물깃고 막 이 하잖아요. 걔한테는 처음부터 뭐 좋은 걸 안 시켜요. 왜냐? 얘가 진짜 할 놈인가 안 할 놈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는요, 쓴소리를 들으면 빨리 자세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 태도를 바꿔. 왜? 복음에 유익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들어요. 그건 저는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냥 하면, 그냥 그런갑다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바꿀 건데 뭐들어 얘기합니까? 그런 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바꿔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우리는 안 받고 쓴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해. 왜 욕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 오기를 원치 않아요. 쓴소리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맷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듣고 바꿀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왜 반대의 말? 이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반대예요. 팔복을 말씀하셨어.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요? 천국이 자기의 것이요. 자기 걸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애통하는 자, 현장을 보고 불신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아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 주신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뭐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뭐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를 부를 것이며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냐니 이들이 긍휼히 여기는. 저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겠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악한 사람 그리고 진짜 안 되는 형편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할 때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 제 딸 병원에서 10시간 수술할 때 무슨 기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 제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 여러분 힘들어, 하나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내 것 더러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것이 사라지면 주님이 주인 되면 늘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문제 만드는 자가 아니고 문제까지도 없애는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자들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을 세상의 복과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은 그래요.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요? 소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빛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서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요.
너희는 빛입니다. 빛이 여러분에 들어가 있어요. 빛을 발하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빛은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기이한 빛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이 나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어디 밑에 두지 않습니다. 올려놓지. 그죠? 그 올려놓으면 그게 동네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진 빛이 전 현장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을 못 받으면 인생에 빛밖에 안 생겨요. 빛이 임해야 여러분 경제도 빛의 경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만남도 다 바뀌지. 빛이 여러분 임하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빛밖에 안 지. 맨날 빛 지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 아멘. 자,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 하도록 소금을 넣죠? 옛날 우리 뭐 만들 때 우리 젓갈 만들 때 그 소금으로 막 엄청 짜게 해가지고 하죠. 뭐 썩지도 않아요. 왜냐 소금은 뭐 하는 거냐?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다는 뭐냐? 이 땅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잃은 소금이 10톤 집에 쌓여있다.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복음 모르는 종교인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봤다니까.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 있잖아요. 세상 나와서 밟히면서 살아.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세상에서는 세상에 안 속으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밟혀. 이거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러냐면서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하니까 뭐 별로 밟힐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밟혀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이 있는 소금, 이렇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은 재앙을 막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재앙이 없어져 버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재앙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서 한 10톤 쌓여있다. 그건 다 쓰레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다. 여러분 존재 이유. 그냥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 여러분의 빛이 있고 여러분이 재앙 막을 사람인데 이런저런만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 내가 빛인지도 모르고 내가 소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대충 살 때가 많아요.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산상수훈, 산상보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변화를 받아 현장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